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의 말씀이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병들어 죽게 되매 그랬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질병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단지 히브리어에서 출애굽기나 또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릴 때 하나님은 항상 치질, 종기 이런 것들을 옛날에 병이 심했어요. 왜냐하면 항생제가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종기 하나 나면 고름까지 가고 생기고 그 다음에 고름이 뼈까지 가서 나중에 뼈도 썩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종기는 대단히 무서워요. 근데 영어 성경에서 이것을 보일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그냥 종기구나. 그 다음에 히브리어에서도 그쪽 계열로 쓴 단어로 써있기 때문에 그냥 종기의 일종으로 그냥 표현하지만 그러나 특별하게 질병 이름은 써있지는 않아요. 주전 714년입니다. 지금부터 지금이 2000년이니까 715를 더하면 2700년 전, 항생제도 없고 약도 제대로 없는데 종기 하나 생기면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대로 죽음으로 가는 일이 왕에게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너는 집을 처치하라, 여기서는 정리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은 뭐냐면 네 세간살렘 정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왕조를 위하서 네 후임을 정해라. 왜냐하면 나중에 네가 벼랑간 죽게 되면 후임을 정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나라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처리하라, 처치하라.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후임을 정하라. 왕이 계승쟁탈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처리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39살에 이 젊은 왕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충격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에게 배울 것이 있는데 20장 23절에 보면 짧은 기도지만 아주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를 해요. 이거는 본받을 만해요. 그냥 탁 벽을 마주하고 앉아서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했잖아요. 왜? 나쁜 왕들이 대단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그 다음에 좋은 일 행한 거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막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전했던 예언자 이사야가 성중앙을 나가기도 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을 하며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이 다시 예언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쳐준다고 해라. 아마 하늘나라 왔다가는 하늘이 시끄러울 것 같았는지 여러분 기도는 그만큼 하셔야 돼요. 조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러지 말고 그 정도로 해야 돼요. 얘 데리고 왔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예언자에게 다시 가서 살려준다. 7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고 얘기해라.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고. 그랬더니 고쳐주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순간에 뒤집어 봐야 되는데 성경을 안 뒤집어 봅니다. 히스기야가 내가 좋은 행동, 잘한 행동, 착한 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살려줬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하면 살려주는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위 때문에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어요. 언약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다윗과 솔로몬 왕에게도 계속해서 언약을 재천명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다 뭐예요? 언약의 책입니다. 약속의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했어요. 솔로몬에게도 약속을 했어요. 너희들의 후손이 다시 돌아서서 회개한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봐서라도 복을 줄 것이다 하는 분명한 언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행위들을 기억해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주 선을 그어요. 우리 이거 중요합니다. 누구하고 얘기할 때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너무 싸가지가 없게 너무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 같다. 아니에요.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신앙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살려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일 한다고 해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또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언약 때문에 살려준다고 분명히 6절에 써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여주시면 들어보실까요?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예, 아무쪼록 3일 만에 업무에 복귀할 정도로 치료가 되었습니다. 15년을 더 살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거지요. 열왕기하 20장 6절에 15년을 더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7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 위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사야도 예언자지만 진짜 나? 아까는 죽는다고 나보고 가서 얘기하라고 해서 나 맞아 죽을 거 각오하고 목 날라갈 거 각오하고 왕에 가서 했는데, 아니 또다시 이번엔 산다고? 와, 나 예언자 하기 정말 더럽게 힘드네.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 성경이야 사실만 기록했지만 이것을 영화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나도 예언자 이사야라고 하면요 나 찝찝해요. 다시 가라고. 그럼 또 왕이 너 새끼 아까 나 죽는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뭘 또 산다고? 나 갖고 놀려? 너 이리 와 이 자식아. 얘 감옥에 가둬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사야 예언자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폐하 이리 상처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 무화과 말린 거 가루낸 거, 그 다음에 밀가루 반죽으로 딱딱 해가지고 팍 붙이는 거. 왜? 민간 요법까지. 그 당시 사람들은 올리브유를 먹거나 무화과 나무, 우리는 한방에 여러 가지 약재가 있잖아요. 외국 먼 길을 가면 네모 반듯한 보따리에 요만한 것이 있고 여기에 서랍이 6개가 붙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약들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옛날에는 다 이런 약통이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민간 요법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사야도 수천 년 전에 내려온 민간 요법, 밀가루에 무화과 가루 말린 거 가루 낸 걸로 반죽을 해서 딱 붙여요. 미십니다. 안 났다가 내가 또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아주 완벽한 거죠. 테렌스 이 프레타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히스기야는 예언자의 말이 자신의 미래를 확정짓는 것이 아님을 알고 기도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다시 보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우리의 미래는 열려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나의 신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신조를 가지고 있겠죠. 우리가 옛날에는 사도신경을 크리드, C-R-E-E-D라고 해요. 크리드라고 그래요. 그게 사도신조야. 그걸 다른 말로 우리는 사도신경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적어도 인생이 비록 무식하더라도 신조는 가지고 있어야 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 거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야, 나의 목적은 무엇이야, 이것이 분명히 있어야 그것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고 있지 않은 거죠.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가 말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히스기야는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 거절하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하나님 회수하세요. 나 살려주세요. 나 할 일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아시리아의 군대가 우리 땅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의 운명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내가 살려야 됩니다. 내가 잘했잖아요. 잘한 거 많잖아요.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듣지 않고
그 열심, 그 살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보시고 너의 조상과 내가 약속한 것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약속대로 너에게 15년의 생명을 더해 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순정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그냥 막 살아요. 아니에요. 자기를 계속해서 운명을 바꿀 수 있고 나의 이 레벨을 계속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는 건 뭐예요? 당연히 유전적인 것, 환경, 사고, 잘못된 식습관, 또 심리적인 것, 분노 조절 장애, 뭐 여러 것들이 겹쳐서 병이 생겨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히스기야 왕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내 기도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기도는 아닌 거지요. 내가 너를 살려주는 건 은혜, 언약 때문에 살려주는 거지만 너는 나에게 올 때는 너의 행위를 이야기하지만 난 너의 행위 중요하지 않다, 그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요. 내 행위로 나갈 때 우리가 행위로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한테 손가락질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위를 다 기록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기록했을까? 마그네틱으로 하셨을까? CD로 하셨을까? 이 기록의 방법은 마그네틱과 그 다음에 광선 기록이 있어요. 지금은 디지털 기록 시대예요. 그런데 봤더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기억을 통하여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정확하게 누가 한마디 하면 네가 4년 전에 인스타그램에다 올렸지, X에다가 올렸지, 네가 떠들은 소리잖아. 모두가 다 입을 다물게 해요. 그래서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아예 다물어버려요. 아무도 판단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도 누구를 단정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쪼록 어떤 면에서 예언은 틀려야 맞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언은 틀려야 맞는 예언이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틀렸잖아요. 성경의 모든 예언자는 실패했어요. 오직 예수만이 이룩하셨어요. 아브람도 모세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그렇게 예언을 했건만, 그러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길을 갔고 귀신의 길을 걸어갔으며 하늘을 따르지 않고 땅의 길을 갔기 때문에 결론은 뭐가 됐습니까? 예언은 틀린 것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예언은 틀려야 맞는 거예요. 언젠가 어느 교인이 제 방에 기도 받으러 오셨어요. 두 부부가 이혼한대요. 그래, 뭐 이혼하는데 뭐 내 방에 왔으니까 난 축복 기도하는 거지, 가자 기도합시다. 그래서 남편 기도해주고 그 아내 되는 분 기도해드렸어요. 근데 내가 뭐라고, 아들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이혼한다니까요. 이혼 무슨 아들이에요. 정말 놀랍게 다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혼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도 이해를 못해요. 수십 년간 나도 예언을 하는 사람이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지만 나도 하면서 내가 놀래요. 하나님의 수를 인간이 헤아릴 수가 없구나.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내산 아래에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있던 이 사람들 앞에 모세가 와서 금송아지를 불태우고 가루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도용자들을 다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예, 하나님은 이 백성들 다 전멸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요건 또 안 볼 때가 있어요. 항상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요.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는 살려준다는 뜻이죠.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12절에서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다 전멸해? 이런 소리 들으시면 좋으시겠어요? 13절에서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기억 좀 하세요.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미래도 바꿔주시지만 공동체의 미래도 바꿔주세요. 이 나라의 미래도 바꿔주시고 여러분의 회사의 미래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공동체도 바꿔주실 수가 있는 분이세요. 니느웨 왕에게 어느 날 하나님은 요나 예언자를 보냅니다. 이 백성들을 다 전멸시킬 것이다. 계속하여 이 범죄를 하게 될 때 멸망하게 될 거다. 요나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이 오랑캐, 이 외놈들, 내가 이번에 다 죽게 됐다고 하니 내가 이것은 신나게 전하리라. 니들은 멸망한다. 오랑캐들아, 이 외놈들아. 그러면서 그냥 막 신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들은 너무나도 꼴 보기 싫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니느웨 성에 귀한 왕의 귀한 믿음을 주셨어요. 모든 짐승까지 다 금식하며 우리가 회개하자. 이럴 줄 몰랐어요. 요나는 싸가지가 없는 예언자였기 때문에 죽기를 바랬는데 살아. 우리는 삼류 예언자들은 내 예언이 맞기를 원해요. 분명히 너는 멸망당하리라. 너희 회사는 부도가 날 것이다. 근데 나나 안 나나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나면 기이한 일인 거예요. 계속해서 멸망하지를 않고 부도가 안 나면 이건 너무나도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왜 어찌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인간의 싸가지예요. 그래서 요나는 산 위에 올라가서 박넝굴 밑에 아래 앉아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망하나 보는데 안 망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박넝굴 시들어 죽었을 때 신경질을 확 냅니다. 떼약볕에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앉게 하면 어떡합니까 하더니 너 얼굴 탄다고 성질 내잖아. 니느웨 백성들은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데 내가 이 사람들도 사랑한다. 그래서 살아났다고 하는 그 싸가지와의 관계를 그 요나서는 짧지만 바로 우리의 싸가지를 한마디로 얘기해주는 놀라운 교훈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미래를 바꾸는 힘인데 뭡니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중증 환자인데 기도하러 오지를 않아. 일하러 가지도 않으면서도. 왜? 기도에 인도하는 인간이 싸가지가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 당신에겐 죽음밖에 기다리는 게 없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일하러 가는 거라면 괜찮아요. 기어서라도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달라요. 테렌스 이프레이타임이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바꾸시지 않으신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본래 목적인 구원이라는 목적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 구원에 대한 이것은 흔들리지 않지만 그 외 것은 우리의 의지에 달렸다는 거예요. 당신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이 곤고한 거예요. 달려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뜻은 축복이에요. 기도는 현재와 미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요엘서 2장 13절 다 같이 우리 크게 읽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을 단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워요. 노하기를 더디해요. 재앙을 내리지 않는답니다. 왜 반대쪽 성경 구절만 저주받은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만 읽고서는 재앙을 내린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나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5대 축복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원축복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해 못할 것으로 더 좋은 거로 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머리로 헤아리지 말라는 겁니다. 언젠가 어느 목사님, 외국 목사님의 책에서 읽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130년 전에 미국의 어떤 부자가 어린 아들이 마차를 타고 싶어 하니까 네가 어른이 되면 마차를 주겠다 그랬어요. 이제 어른이 됐어요. 근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포드가 모든 세상의 모든 가정마다 자동차를 한 대씩 갖게 하겠다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모델 A, 모델 T를 만들었어요. 이 자동차는 모델 T입니다. 1908년에 모델 T를 출시해서 자동차가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마차를 약속한 아버지가 마차를 사주면 정신없는 겁니다. 또 그 마차를 받는 아들은 응답받았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모델 T를 받은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 틀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가 이해를 못해서 잘못된 것 같지,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로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고려하신 하나님은 예언자가 처음 말했던 것과는 다른 미래를 허락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예,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헤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답을 주시는 게 아니고 반응하신다로 기도 응답 개념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은 요거 달라고 했다고 요거 주는 거 아니에요. 아기가 식칼 달라고 했다고 식칼 주는 부모는 없어요. 아기가 도약 달라고 하지 않아요. 또 달라고 할 수 있죠. 그거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이기 때문에 다양한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에 내 손이 짧아서 내 귀가 어두워서 내 눈이 나빠서 응답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와 사이에 죄가 가리워졌고 네가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잖아. 이제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야고보가 분명히 아주 이런 지하에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벌리기만 하시면 돼요. 구하기만 하시면 돼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열려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2분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반응을 내가 기대하며 주님 앞에 구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오른손 번쩍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